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콜이 도착하면 반응하라.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콜을, 영어가 콜인데 한국어로는 부르심이 도착하면 반응하라. 주님의 소리가 도착하면 우리도 주님의 소리 앞에 콜로 반응하라. 부르심이 뭡니까? 내가 뭐로 이 시대에 부르심이 있습니까? 이 부르심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울하게 답답하게 내가 왜 있어야 되는가 모르면서 절망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바이올린이 문제냐 사람이냐 문제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세계 유명하신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라스라는 사람이 약 1100개를 만들었고 현재는 한 300개가 남았다 합니다. 한 개에 10억도 가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너무 좋은 재질로 공들여 만들었기에 소리가 너무 아름답답니다. 이 바이올린 소리가 어떤 악기보다 더 아름답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귀한 바이올린이 문제냐 사람이 문제냐 말을 합니다. 어떤 혹자는 사람이 문제다라고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악기가 문제다. 악기만 좋으면 나는 얼마든지 잘 연주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둘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에게 바이올린을 갖다 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냥 깽깽거리고 있고 소리도 못 냅니다.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이올린을 잘 연주한 사람들은 너무 잘 연주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매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오래된 바이올린을 처음에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하니까 다 웃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요. 오래됐고 그러니까 1,000원에 그냥 가져갈 사람 있으면 가져가 주세요라고 할 때 어떤 노신사가 손을 딱 듭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연주할 수 있을까요? 하고 그 오래된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하니까 천상의 소리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1,000만 원에 팔리는 악기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000원짜리가 1,000만 원에 팔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족하다. 내 가정도 부족하다. 교회도 부족하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름다운 연주를 못합니까? 누구의 손에 붙들려졌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명한 피카소가 어떻게 합니까? 버려진 자전거 머리 갖고 황소머리를 만들었을 때 그것이 100억짜리가 사면은 고물로서 한 2만 원 주고 살 수밖에 없는 못 쓰는 자전거, 오래된 자전거를 통하여 황소머리를 안장을 통해서 앞대가리를 통해서 만들 때 100억의 경매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손에 만들어지고 있는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지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우리를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12제자를 세우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도 6장 12절 또 마가복음 3장 13절 마태복음에도 공관복음에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공통점은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3장인데 2장에 보면 제자들 부르셔요. 그때는 그렇게 기도한 내용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12사도를 부르실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를 절대 주권을 가지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밤새 물어보고 자기가 원하는 자가 결정되었고, 그리고 12사도를 불러서 세우는 역사가 바로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인
일꾼들을 세우시는 역사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콜하셨을까? 예, 콜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음.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제자를 세우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왜 부르셨습니까? 세상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신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군종이 있었어요. 무리가 있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어떻게 왜 이유가 뭡니까? 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를 부르시 나온지라. 이에 왜 12를 세웠는가? 첫째, 이는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원해서. 1번. 두 번째 뭡니까? 보내사 전도하기 위해서. 2번. 세 번째 뭡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들과 좀 다르게 이렇게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사역하기 전에 뭐 먼저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까? 부르신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서. 예, 전도는 너무 귀한 겁니다. 이거 교회가 있어야 될 가장 큰 목적은 전도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교제하고 주님과 모든 삶을 같이 누리기 위해서 먼저 부르셨다라고 말씀하는 것 앞에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일까? 부부가 된 이유가 뭡니까? 남자, 여자가 따로 있다가 사랑하니까 이제 부부로 출발해야 되는데 내 욕구 충족, 더 나아가 저 남편 돈 잘 버니까 그리고 예쁘니까 결혼했다라고 하면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주님을 우리가 함께 한다면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고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라. 그냥 무거운 율법을 지켜서 하라고 하지 말라는 613개 앞에 또 전통 앞에 막 무너져 있는 그 사역의 힘든 자들에게 뭐랍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먼저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내 바깥에 있지 말고 나와 함께 있지 않은 거. 내게 오라. 먼저 오라고 말씀합니다. 몸만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있자. 그리고 주님이 요청하는 게 뭡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나와 함께 있으며 3년 반 동안 사도를 세워서 함께 있으며 나의 마음을 배우고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배우고 사역을 배우고 그래서 예수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막 오랫동안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라. 그런데 이 가르침만 갖고 안 되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사도행전에 예수 제자다운 사도다운 모습은 가르침 플러스 성령 충만, 이게 없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다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성령이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이 늘 나를 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뭡니까? 12사도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이런 일은 뭡니까? 주님과 함께 있자. 그 중에 말씀 생활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살아가는데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거 하지 않으면 내 생각은 새 속에 가득 차 있고 마귀와 귀신의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단의 소리도 분별하지 못하고 성경 바로 캐논, 자, 척도
이 여호와 말씀을 등불이라. 이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 내 뇌리에 내 생각이 말씀이 작동되어져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영감이 있는 이 말씀이 나를 견인해지는 삶, 이런 삶이 있을 때 요한복음 14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가 나타나 주리라. 그 나타남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과 복과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말씀을 가장 소중히 귀중히 여기고 듣고 싶어요. 읽고 싶어요. 연구하고 싶어요. 말씀으로 도배하고 싶어요. 내 소원 이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 주의 음성을 가까이 할 때 네가 가는 길에 형통하리라. 네가 가는 길에 만사 형통하리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아요. 기도할 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신 목적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뭐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말합니다. 전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 목적, 전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의 예를 바꾸십시다. 군인을 불렀어요. 해군을 불렀고 공군을 불렀어. 육군을 불렀어. 그런데 훈련소 가서 다 했는데 총을 줬어요. 총을 쏠 줄을 몰라요. 총을 쏘는데 두려워요.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몫대로 살아요. 제 시간대로 살아요. 집에서 11시에 일어나는데 군대 가서 11시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소집한 군대의 명령이 6시에 활동하는데 안 되지 않습니다. 또 사람 낚는 어부가 됐는데 그물을 내려놓을지도 못해요. 그물을 깃는 법도 몰라요. 그물 내리고 그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니, 낚시를 내려놔야 되는데 낚시에 그 지렁이가 더러워요. 더러워서 못하겠다. 이거 못해 먹겠다. 어떻게 그 지렁이로다가 그냥 난 지렁 짓자만 들어도 징글징글하다. 이런 사람이 사람 낚는 어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도하라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합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권능을 벌써 주셨어. 귀신을 쫓는 공세.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우리의 말씀 한번 펴보고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6장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17절부터 18절 마가복음 16장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병을 말하며 뱀을 짚어 순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두려워 받지 아니하면 병든 사람의 손을 얻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 이런 표적을 따르는데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은 직접 명령해서 귀신을 쫓아냈지만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귀신을 나갈지어다.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붙잡아 원망, 불평화, 불순종하는 귀신의 역사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떠나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영적 전투라고 에베소 6장에 말합니다.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요 아니요 마귀와 귀신과의 정사를 잡은 자와 싸움을 벌이고 있는 하나님이 부르신 영적 군대로서 우리가 살아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가 분명히 세 가지 목적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이 소명에 대해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오스 기니디스 박사가 있는데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 이 기독교를 보호하는 변증가였고 또 강연가고 그리고 또 학자고 그리고 사회 비평가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명이란 말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시대에 마땅히 어떤 존재인 것을 아는 자가 이 소명을 아는 자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이게 소명을 아는 거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소명이란 한자는 뭡니까? 부르소, 목숨명. 내가 내 소명을 알면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 만한 소명이 뭐냔 말이에요. 소명.
이 소명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소명했다. 첫째는 뭐냐면 1차적 소명을 말합니다. 죄악 가운데 영원 심판 받을 자를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로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셔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천국을 내 집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1차적 부르심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신자여 성도가 되는 1차적 부르심이 있고 2차적 부르심은 뭡니까? 하나는 종교적으로 볼 수 있고요. 하나는 직장적으로 볼 수 있어요. 종교적으로는 그냥 성도로도 살 수 있지만 직분을 받아 어느 때는 사도로, 교사로, 목사로, 선지자로 다양하게 하나님의 일을, 직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는 일들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역사가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2차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보다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성도보다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말합니다. 교인은 교회만 왔다 갔다는 자기중심적 교회입니다. 자기중심이란 뭡니까? 자기가 원하면 교회 나옵니다. 자기가 원하면 예배 드립니다. 자기가 원하면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2차적 부르심은 뭡니까? 성도가 된 겁니다. 예수를 진짜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기에 그분의 은혜가 너무 충격적이고 놀라서 목숨을 다 걸 수 있는 성도가 된 겁니다. 내가 아직도 내 안에는 전적 타락한 부패한 더러운 것이 내 안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피로 덮어버리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부르심에 그것도 감사한데 내게 직분 주신 걸 충성스레 여겨 나를 직분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뭡니까? 제자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성도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되어지면 모든 사람은 다 제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성도가 된 것이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만족적으로 살아가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교리적으로 완성했던 칼빈은 직업 소명서를 말합니다. 직업도 소명이다 말합니다. 내 직업, 목사만 소명이 아니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루터도 말합니다.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직업은 성직이다 말합니다. 목사님은 성직자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부르셔서 따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직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목사만 신분만 옛날 같으면 천주교 신분만 거룩하고 그리고 그래서 천주교는 재단에다가 성전에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강단이라고 예배당이라고도 하고 좀 차이가 있듯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만인 제사장이다. 그리고 칼빈은 직분 이 모든 직분은 뭐라 말씀합니까? 이 칼빈은 뭡니까? 직업 소명이 있다. 직업에도 소명이 있다. 청소부에도 소명이 있다. 그래서 루터킴 목사가 미국에서 노예를 해방하지 못하고 흑인을 우습게 여길 때 당신 흑인이요 청소할 때 하나님의 동산을 치우듯이 치우면 되는데 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나면서 하느냐. 내게 주어진 포지션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모든 직업은 기천이 없다. 다 귀하다라고 이렇게 소명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명은 뭡니까? 나는 이 시대에 왜 태어났고 왜 내가 직장 다니고 왜 교회에 나오는가? 목숨을 걸 만한 게 있냔 말이요. 목숨을 걸 만한 딱 걸리면 이게 우울증이 오더라도 나는 이게 나를 끌고 가는데 왜 나를 이거 갖고 나를 흔들어 놓냐?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소명에 관한 찬양이 하나가 있는데 영국의 캐직 사경회의 찬양 사역자가 이 곡을 지은 말씀 사경회에
찬양을 했는데 우리 한번 1절만 한번 찬양 드려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소명이다라고 하면서 그에 걸맞는 말씀만 듣지 말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라. 320장입니다. 320장 320장 1절만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실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반쪽 신자는 부르심에 만족합니다. 또 온전한 신자는 보내심이 있습니다. 나를 왜 직업으로 보냈을까? 나를 어떤 빛과 소금을 감당하러 부르셨을까? 내가 이거다, 나는 이거다, 딱 이게 발견되면 그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소명에 걸맞는 반응하는 삶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나무는 시딘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사막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쓰임받을 나무를 찾아와서 쓰임받는데 이거 시딘 나무밖에 없어요. 그냥 아카시아처럼 옹기가 있고 백화무 나무처럼 50m, 70m 큰 나무도 아닌데 쓰임받는 나무가 된 거예요. 그 시대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대단하고 똑똑하고 부자고 공부 잘하고 이런 자만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때에 필요한 자를 쓰임받을 수 있음을 시딘 나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단한 법궤를 만드는 것도 시딘 나무로 사용하고 번제단도 시딘 나무로 사용하고 모든 성막의 도구가 시딘 나무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보잘것 없어요. 볼품 없어요. 나는 아직도 여전히 죄악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춘수라는 그 시인이 있는데 이분은 교회는 안 다니는데 신앙이 너무 깊어요. 이분이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 또 꽃의 서사시라는 그 시를 썼는데 그 시 내용이 이겁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위해서는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꽃이 그냥 꽃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뭡니까? 나에게는 와서 꽃이 되었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살고 있는가? 의미 있는 존재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나는 이 직업, 이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나라에 사용된다 라고 할 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보람이 있는 영원한 상급과 이 땅의 복락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첫 번째 왜 부르셨습니까? 그 부르심 세 가지 목적과 더 나아가 그 부르신 사람들의 특징 시딘 나무도 사용하셨고 부르실 때 의미와 가치가 있다. 내가 왜 부르셨는가를 모르면서 세월을 보내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굳이 12사도를 부르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 주님을 부를 때 두 번이나 14절에도 더 나아가 16절에도 이에 12를 세우셨으니라 말합니다. 이 세웠다는 말은 우리가 뭘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권적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주권적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로 세상 가운데 있고 무리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콜링해서 부르셔서 구원 줄 뿐만 아니라 특별히 12사도로 하나님이 일하도록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12명만 했을까? 더 많이 세울 수 있지 않겠는가? 구약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낳았고 야곱 어떻습니까? 그 이름이 사기꾼 약탈자였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자 이름을 개명해 줬어. 이스라엘. 여기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가 생겨집니다. 한 민족을 불러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안에 12지파를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격으로 12지파를 구약해서 계속 구약 성경은 39권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신약에도 12사도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천국은 12문, 12진주문, 12보석, 이렇게 말하는데 12이 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3이란 말은 하늘의 수입니다. 4는 땅의 수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충만한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격적으로 구약에는 12지파를 부르셨고 구원받은 대표로 12사도를 부르셔서 구원받은 대표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만이 일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뭡니까? 보편적 부르심이 있고 유효적 부르심이 있어요. 보편적 부르심은 뭐예요? 그냥 교회에 나온 거예요. 유효적, 효과적 부르심은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효과적으로 불러서 사도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로 구별되어서 사용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12명 있잖아요. 제1그룹이 있고 제2그룹이 있고 제3그룹. 그래서 성경 나오는 12명의 이름이 있는데 그 1그룹은 어부들 출신이에요. 2그룹은 그냥 평범한 의심 많고 이런 사람. 3그룹은 특이해요. 세리란 그 당시에 매국노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열심당원 가룟유다와 더 나아가 열심당원, 이 열심당원인 사람이 또 하나 가난한 사람 시몬이 또 하나 있는데 열심당원이라는 건 뭐냐면 칼을 늘 차고 다녀요. 로마 앞제비만 있으면 무조건 찔러버리는 그런 종교적 열렬 아주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세리였고, 오늘 본문을 쓴 사람 아니라 마태복음을 썼던 세리 마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도가 된 겁니다. 이건 놀랍지 않아요? 이 죄인들과 함께하는 걸 유대인들이 싫어하는데 그 사람을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 그리고 어떻습니까? 칼을 들고 다니는 2명이 제자로 들어온 거예요. 사도로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12사도가 이렇게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이 선발의 모습을 보면 참 다양하다. 성격을 보아도 어때요? 참 다양하다. 베드로 성격을 보십시오. 최고 1등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형제가 있어요. 사도 요한과 또 야고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모뻘인데 우정승 자정승 하나님 나라가 이 말 뭔가 야심가예요. 그래서 성격이 12명 전체가 다양하다. 다양한 사람이 불렀다는 거예요. 다양한 일꾼이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목사가 있다. 다양한 장로가 있다는, 다양한 권사가 있다는 거.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보면 안 돼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교회 일꾼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썼던 대표적인 사람이, 많이 썼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바울 사도라 하잖아요. 사울은 헬라식으로 부르고 있는 거고 바울은 라틴어 로마식 이름이 바울입니다. 바울, 작다, 바울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부름받을 때는 어떤 사람이었어? 이스라엘에서 아람 나라 다메토산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했잖아요. 그전엔 또 어떻게 했어요? 17집사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세웠는데 그 중에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주동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돌로 쳐 죽일 때 얼마나 마음이 잔인하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먼 거리까지 대제사장 공문을 가고 있는데 눈에 막 살기가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살기가. 그런 자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방인 사도로서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네. 죄인 중에 기수가 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전에는 핍박자요 폭행자였던 나를 하나님이, 능하신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구원받은 것마도 감사한데 사도의 직분을 줬는데 인정을 안 하니까
격려의 사람 바나바가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일을 하더라도 또다시 이 사람의 소문을 아는 자는 저 사람은 일꾼이 안 돼 막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도성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지, 성경에 13권의 성경에 나는 하나님이 12사도만 부르셨는데 이방인 사도로 특별히 불렀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빠졌을 때 제비뽑아 마띠아를 세우듯이 또다시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또다시 세우듯이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지만 마띠아를 세웠잖아. 가룟 유다만 세운 게 아니라 마띠아도 세웠어요. 그럼 나도 열세의 사도에 있었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만 인정을 하지 않았다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뭐로 말합니까? 이 12제를 부르시면서 이름을 바꿔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더하셨고 17절에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고 우리의 알 이름을 더하셨으며, 아니 이름을 하나 더 부르신 거예요. 이름을 왜 불렀습니까? 그 이유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몬이란 말은 또 이게 아람어예요. 똑같아요. 뭡니까? 반석이다. 베드로도 반석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름만 좀 더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반석 같은 신앙으로서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라. 기대를 갖고 이렇게 소망을 갖고 이름을 계명해 주셨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구약에 계명하듯이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을 세우면서 비슷하게 계명하신 거예요. 더 나아가 누구습니까?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은 이 둘이는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고 설명까지 해요.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 갔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도를 방해합니다. 그랬더니 이 형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번개불을 쳐서 이 마을을 다 죽여버리십니다. 그냥 성격이 번개와 같아요. 막 천둥 번개가 부정적인 거고, 또 하나는 이게 베드로에게 기대를 거는 것이 기대라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의 소리라고 해요.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의 소리, 천둥 소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둥처럼 하나님이 사용되는데, 그러면 소리가 커서 나중에 사도 요한은 불같은 성격이 사랑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어도 서로 사랑하자, 사랑만이 이기는 거다 라고 했던 이런 진정한 우리의 소리를 바랬던, 하나님의 소리를 바랬던 이런 삶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19절에 또 가룟 유다니, 또라고 말해요. 그냥 쭉쭉쭉 하면 그리고 마지막에 더 특이한 게 예수를 팔자였더라. 왜 기록합니까? 왜 사도로 부르십니까? 예수님도 실패입니까? 세상 경영학적 보면 잘못 세운 겁니다. 잘못 세울 수 있다 없다. 이 땅에는 잘못 세울 수 있는 샘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패자입니까? 전능자인데 다 아셨지만, 아심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불안하다.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고 완전한 교회는 없음을, 가룟 유다가 없어서 12사도가 다 순교하였더라. 그 한 명만 빼고, 사도 요한만 빼고 이렇게 됐다면, 일꾼은 다 순교하고 막 올인하지 않으면 일꾼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올인커녕 스스로 자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누가 사용됩니까? 그렇게 대단한 머리를 갖고 있는 회개까지 했던 이 가룟 유다가 사용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는 일꾼들도 다 불완전하고 있다. 예수님은 실패자라, 예수님은 부족하다 막 이러면서까지 우리가 공격한다면 이단들이나 잘못된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12사도를 불러서 뭘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어떻게? 이사야 60장 21절에 작은 자를 불러서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작은 자를 불러서 하나님은 천을 이루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놀라운 말씀합니다. 왜 제자가 되어야 될 이유, 우리가 수학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면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면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면 내가 이루어 주리래. 너는 내 일에 내가 너 일할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문제가 계속됩니까? 왜 안 풀립니까? 자녀의 문제, 모든 삶의 그 원인은 열매를 맺으라. 함께하는 열매, 전도의 열매,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열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먼저 그 나라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기도의 응답 이유, 열매가 있냔 말이에요. 열매가 있는 척하지 마시고 열매를 내놔라. 순종의 열매를 내놔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네가 구하면 내가 도와줄게, 해결해 줄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재 선택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은 좀 변하기를 원해서 이름까지 더해 주었잖아요. 이스라엘로 변했잖아요. 좀 변하기를 원해요. 어느 집에 신혼부부 집에 앵무새가 있어요. 근데 이거 앵무새가 하는 소리가 맨날 키스해 주세요, 키스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신방 가서 대주방 갔더니 갑자기 들어가다 키스해 주세요. 깜짝 놀랐대요. 남편도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집에 앵무새는 맨날 키스해 주세요만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집에 앵무새는 맨날 할렐루야 아멘만 하는데 우리 앵무새는 키스해 주세요만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집에 좀 가다가 조금 훈련시켜서 보내면 안 돼요. 제자 훈련하듯이 훈련하면. 그랬더니 2주 만에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여기 앵무새가 딱 들어오니까 할렐루야 아멘 키스해 주세요. 변하는데 잘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재 선택 기준은 뭡니까? 은혜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선택받을 자격이 없는 부족한 자를 부르셔서 참된 제자가 됐는데, 제자의 기준은 외적인 것이 없다. 하나님의 원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세리도 부르셨다. 열심당원도 부르셨다.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자임을 알고도 주님이 주권적으로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 보면 문벌 좋은 자가 없고 대단한 지혜가 있는 자가 없다. 그 이유가 뭐냐면 쓰시는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다. 내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대단하니까 쓰임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지만 쓰임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왜 부르셨을까 라고 할 때 오직 감사만 나오고, 나를 충성스러 여겨 직분을 주신 그분 앞에 다만 충성을 구할 수 있는 감격스러운 마음을 주기 위해서 문벌 좋은 자가 없고 지혜가 대단한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누구예요? 특이한 게 마태복음 10장 3절에 12사도를 다시 한번 공관복음에 기록하면서 이걸 기록한 사람이 마태복음은 세리 마태요. 자기 직업이 예수 믿고도 창피하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 매국노로 했던 세금이죠. 세금을 적당히만 거두면 되는데 더 걷어서 자기가 착복하고 로마의 그 모든 나라의 세계가 지배받고 있는, 핍박받고 있는 가운데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걷는 세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출세하지만 유대인들은 정말 징글징글하게 싫어가지고 그 당시에 문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딸을 주면 안 돼요. 장가도 못 가요. 그리고 그 집에 갈 때 침을 뱉어요. 저 배반자, 율법의 배반자, 침을 뱉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성도만 하면 좋은데 12사도가 불렀고, 그리고 자기를 기록할 때 세리를 좀 빼놓자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순격으로 유기적 완전하게 하셨기에 세리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직업이 있을지라도 현재 쓰임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부족하고 평만한 자를 들어서 귀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데 세리 마태가 있었더라라고 마태는 그거를 꾹꾹 자기를 끄집어서 이렇게 말하. 간증이 뭐예요? 난 대단하다, 나는 대단하다 아니라 나는 세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셔서 영광 돌립니다. 이게 간증 아닙니까? 세리의 간증이 여기 있는 겁니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육 수준도 인품도 다 연약한 자를 부르셨어요. 이건 공통분모예요. 절대 공통분모는 아니에요. 연약한 자, 그러니까 뭐 죄를 더 져야 되겠구나. 죄를 진 곳에 더 은혜가 있다니까 죄를 더 져야 되겠구나. 정가 10번 좀 돼야겠구나. 이게 아니에요. 공통분모는 연약한 자. 아니, 그렇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있어요. 엘리사를 보십시오. 엘리야 후계자 엘리사는 열왕기상 19장 19절 20절에 보면 부자였어요. 소 12결을 갖고 밭을 가는데 마지막에 섰더라. 이게 밭이 길어요. 이스라엘은 긴 밭이 몇만 평이면 소 한 마리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가 뭐가 있어요? 돌도 많기 때문에 뾰족한 이거 도구 갖고 결이 두 마리 갖고 그렇게 어깨에 매가지고 멍에를 매서 끌고 가요. 그러니 12결이란 말은 말이요. 24마리의 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품꾼들이 있었고 그 주인은 엘리사가 마지막에 전체를 진도하면서 마지막 줄에 섰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엘리야가 부릅니다. 그랬더니 소를 다 잡아 영광 돌려드리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자기를 버리고 주를 따라갑니다. 더 나아가 대단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거 베드로가 공부도 못하고 가난한 자다. 어부였다. 예, 어부는 맞아요. 가난한 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품꾼들과 아버지의 배를 버려두고 라고 말합니다. 품꾼도 있고 배도 있어요. 배가 있다는 건 그 당시에 먹고 살만한 이 배의 어업을 통하여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품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가난한 사람이었다. 공통부모 이렇게 보면 안 돼.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어. 그리고 더 나아가 교육 수준이 다 완전 밑바닥 아닙니다. 로마 시대의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성인식 될 때쯤 되면요 모세오경을 다 외울 사람이에요. 적어도 히브리어 언어, 이 어려운 히브리어 언어를 다 어떻게 모르면 그 어떻게 문답하겠습니까? 성경 전체를 다 외워서 문답을 할 정도로 성경을 껄껄 떠는 머리에서 12살 때 그 어린 나이에 성경을 읽을 정도로 이 문맹에서 눈이 떴던 사람들인데 무식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교육 수준은 약하다. 이 정도는지만 문맹이었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 부족하고 연약하다.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다만 순종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호박과 장미가 만났어요. 장미가 못생긴 게 호박 같아가지고 그랬더니 호박이 화가 나가지고 넌 열매나 맺히냐? 나는 호박이라도 열매 맺히는 너는 냄새만 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건 나를 부르신 그분 앞에 순종하느냐, 신앙으로 반응하느냐, 내가 올인할 게 뭘까를 발견하고 이 올인이 뭘까? 딱 하나가 누구도 그렇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빌더로 사용되어진다. 그러면 나는 한 주간 어떤 플랜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콜링 앞에 온전히 반응한 삶이고 말씀과 기도 두 개는 언제든지 예배까지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 주님의 제자가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